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광복으로 우리가 죄에서 광복된 우리가 이제는 광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발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견해를 변경할 용의가 있고 자기의 계획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의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일 때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이죠. 또 사람이 성숙할수록 말도 없이 무조건 토라지거나 도망하기보다는 자기의 불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행여 자기에 대한 비판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인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마음을 열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정관계를 잘 맺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회적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소위 낯을 가린다는 말로 흔히 피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미성숙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의 인격은 보통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면서 정상적이라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타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격적, 도덕적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 가죠. 그러지 않은 성인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가꾸고 꾸준히 신경 쓰고 해야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성숙에 대해서 말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도 다 들어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보태서 더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꼭 이루길 원하는 추가적인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라면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앞서 말한 그 인간 세상에서의 성숙에 앞서 영적인 성숙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숙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실패의 아이콘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이렇게 실패했지만 실패하는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의 인격적 성숙에 관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청구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기에 베드로는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돌이킨 후에 형제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이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어떻게 얘기해요? 고난에 서신서로 알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라나라,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라나는 것,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그것이 사명이었겠죠.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숙, 신앙의 성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기에 내 안에 있는 악습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습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고 하죠, 그죠? 먼저 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뭘 버리라고 하는가요?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연말에 회개기도 하고 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주간 나에게 정말 이런 버려야 할 것이 있는지를 기도 속에서 직접 보고 성령의 도움으로 제거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악독이죠. 악독은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해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은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요즘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갑질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데 내 것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이 피해봤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깔아뭉개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갑질 아닙니까? 또한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돈을 뻥튀기 위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렇죠. 내가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서 돈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이 나에게 불균형하게 오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은근슬쩍 우리 줄 서 있는데 새치기 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아주 막 요즘은 그런 것들 싫어하더라고요. 또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악독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만, 게으름 같은 거 있죠. 내가 쉬고 내가 놔두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는 생각들, 그것이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휼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기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거짓된 언어로 구사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을 기만한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하면서 이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괴계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가 옳고 예수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기만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그 말씀의 어원이 마스크에서 기원됐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태도를 가리킬 때 외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런 외식도 비판하고자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실천력이 없으면서 진실성 없이 말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너는 여기서 엄청난 역할을 할 거야. 우리 함께 해보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끌어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헛된 소망이나 헛된 것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할 때 잘 갖추어져 있고 속은 아주 막 비참할 정도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겉을 이렇게 잘 가꾸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외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애를 쓰고 뭐 또 하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착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끔 거짓의 영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외식 때문에 격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격렬하게 비판을 받아도 자신은 모른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과 관련된 그 헌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은 헌금도 과부보다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과부의 두 렙돈밖에 헌금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의 돈까지 착취해서 헌금받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나는 충분히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도 그 본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헌금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끔 설교를 해요. 그만큼 지금 말하는 어떤 외식된 것,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아주 깊은 곳을 파고들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그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여러분들이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도 아주 심각한 잘라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시기의 마음이죠. 이건 자존감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평안에 대해서 은근히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가 은근히 시작돼 가지고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는 시기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곤란하고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말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이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도 시기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길 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튀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들이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다가 아이들을 엄청나게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올 때 그걸 붙잡아서 주님 앞으로 끌고 가서 선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뭘 버리라고 합니까?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비방하는 말 뭐죠? 정확히 말하면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성도님하고 제가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성도님에게 비방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중상모략하는 것, 뒤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은 여러분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만이라도 누군가를 뒤에서 비판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한두 달 안에 공동체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을 해놓고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비방하는 말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참아야 돼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판단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판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요, 내 목 아래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리고 자신의 목자라든지 교역자,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걸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강구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실은 저는 비방하는 말을 가장 아주 심각한 죄의 어떤 바로미터로 봅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비방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그 말씀 스터디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성도님을 보면 성도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을 보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바로 말이 나오잖아요. 운전할 때 끼어들면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일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의 죄된 모습을 나는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의 죄된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오로지 하나님 은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미터입니다.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 내 영적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막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고 쟤 짜증난다 그러고, 그리고 부모한테 와서 고자질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성들은 관계를 꺼뜨리고 내 영적 성장을 아주 크게 방해를 합니다. 영적 성장으로 나가는 것을 출발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은 이와 같은 과거의 악습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악독과 기만,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그렇게 가장 첫 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미성숙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특성들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젠 자라나야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계속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주범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이 연약함들이 벗겨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의 충만함이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구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참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성장을 방해했던 아까 5가지 아주 안 좋은 오형제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나쁜 질환에 걸리지 않아야 하지만 먼저 좋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니까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들의 성장은 다 키워보셨으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먹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 모유가 매우 중요하죠. 요즘은 다 분유를 먹이니까 분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먹으라고 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우리에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직합니다. 빈틈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젖이 아이를 잘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아주 잘 자라나게 하죠.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서 보면 1장 23절입니다. 앞서 너희가 거듭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영혼에 심겨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은 영원토록 있고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젖이 없는 아이가 자라날 수도 없고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영적 생명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심겨져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먹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요? 본문을 보면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분유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건강한 아이라면 엄마 젖 앞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모하는 것이죠.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말처럼. 아이들은 엄마 젖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들 배가 고플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울음소리가 높아지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울어버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뜻은 뭐죠? 젖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들이 먹기로 원하는 것은 오직 분유 혹은 자기가 먹고 있는 어머니의 젖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빠가 아무리 옆에서 장난감으로 애를 웃게 만들고 그리고 아빠의 다정한 이야기 막 안고 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 젖을 먹어야만 그 울음소리가 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가방 같은 데서 막 꺼내가지고 젖을 딱 물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쉬지 않고 아마 쿡쿡쿡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젖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배고픔을 이기고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하기 위하여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로 올라오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아닙니까? 이 젖에 대한 사모함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있어서도 말씀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함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사모함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의 사모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젖이 아니라 감기에 먹는 감기약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필요함을 아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필요함을 아는 정도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천국 나그네 길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은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절벽들, 영적인 난관들을 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바라서 주시는 그 시험을 넘는
힘이 됩니다. 무엇이요? 말씀의 사모함이. 어떤 말씀의 사모하며 아이가 어미젖을 사모해서 숨을 헐떡이고 그것을 입에 물렸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빨아대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할 때 그제서야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기약이 여러분, 우리의 감기를 낫게 해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렇게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약이 아닌 젖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약은 아이들을 낫게 하긴 하지만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고 매일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막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심장에 어려움을 겪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쉬기가 쉽지 않은 것을 물론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얘가 숨쉬기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이 아이가 우유를 먹을 때입니다. 심장이 잘 움직여서 호흡이 돼야 이걸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성장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도 강한데 어떻게 해요? 이걸 빨아들일 수 있는 호흡이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젖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젖을 한 반통 정도만 먹고 나면 얘가 숨이 차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빼버립니다. 왜요? 막 어지럽거나 뭐 그렇게 했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이가 병든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커서 밥을 먹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밥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먹고자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자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들이 그것을 먹었는데 정말로 좋은 어머니가 해준 고실고실한 밥 그리고 정말 영양가 있는 그 반찬들을 아이들이 먹으려고 해도 이미 다른 것들이 차 있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내 입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에게 지금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충분한데 내가 실제로 말씀을 먹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말씀을 먹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먹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낮아져 있는 것이라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경홀히 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기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지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 가운데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이 있어도 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도 밥을 이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아이에게 다른 것이 좋아도 엄마 젖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병들어 죽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할 때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닮은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완성하는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충만히 먹을 때,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요. 말씀이 충만히 말씀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게 되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 15장 잘 기억하시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해지고 이루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충만히 먹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진 고문 속에서도 찌르면 예수 이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최봉석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충만히 넘쳐서 정말 찌르기만 하면 예수라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튀어나오길, 그것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길,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며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의 모유, 젖을 먹고 자라셨겠죠? 그렇죠? 어릴 때 그렇게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젖을 먹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가끔씩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분유를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면 누군가를 먹여줄 수 있는 정도가 이제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먹는 것의 종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분유가 아니라 단단하고 정말로 씹어 먹어야 하는 그 다른 종류의 필요한 음식들을 여러 가지 내 성장의 단계에 맞게끔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삶도 살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젖 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죠? 완전하신 제사장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다가 그 말을 멈추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우둔해 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아주 지혜로움이 경이롭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큰 몸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사는지. 코끼리의 지혜는 음식의 섭취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이빨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나무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단단하고 질긴 통대나무를 으깬 다음 코로 말아 올려 먹기도 하고 그냥 입으로 우지직 씹어 먹기도 하면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건조한 초원지대의 코끼리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음으로써 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나 먹을 것 같습니까? 300kg 정도를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먹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그렇게 섭취하면서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건강도 무슨 음식을 섭취하는가가 성장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단계마다 먹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은 편식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밥상에서 편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골고루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설교에는 여러분 방음막을 딱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안 들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까다롭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코끼리를 통해서도 코끼리는 달콤한 야자 열매만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억센 대나무를 씹기도 하고 죽은 동물의 뼈를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각 단계에 맞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는 단단한 음식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씹어 먹어야 될 자리라면 이런 영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간증 보기를 좋아합니다. 듣고 있으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반드시 봐야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단단한 말씀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씹고 그리고 듣기 어려운 것도 들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만으로 때론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초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코끼리 예화를 보고 정말 내가 그래 여지껏 정말 한쪽만 달려왔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교가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기에서 맛보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셔봤니? 라고 했을 때 커피를 책으로만 본 사람과 마신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친절한,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영어로 이제 favor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병과 관련된 것을 이겨내고 사업자로서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처럼 자격이 없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favor라는 단어는 영어 뜻으로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두는 것이 더 당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의로, 말도 안 되는 호의죠. 아들을 내어주는 호의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 즉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준 그런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푼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순종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씨앗이 있었기에 그 생명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맛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마다 그 영적인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제 곧 그냥 천국으로 그냥 가셔서 하나님 볼 텐데 갑자기 거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런 말씀은 왜 하셨을까라는 그런 것이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 주시기를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나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인간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은 묵상의 영역이죠. 성령의 감동의 영역이죠. 내가 의문되고 그것이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관련된 것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나에게 호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거기에서 출발해서 베드로가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나에게 그렇게 깨끗하라고 말씀하신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 속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 혹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줄 때 가장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사랑 줄 때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애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구별되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것이 주의 사랑이구나, 주의 인자하심이구나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주의 인자하심, 그 주의 호의를 깊이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의 속력을 빠르게 해줄 것입니다. 부흥사 무디가 예수를 처음에 믿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로 돌아오니까 또다시 며칠 지나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바뀐 자신을 보았습니다. 다시 부흥회에 참석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해가 지나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좌절에 빠져있던 무디는 성경을 보다가 한 구절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딱 멈추고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무디는 여기에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에 집중되어 있던 신앙의 생활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의 사랑을 깊이 알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부흥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싹 틔워 사랑의 순종으로 그의 인자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양식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함께 읽은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좇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거부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로 지옥과도 같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 주신 것 자체가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을 접하셔야 됩니다. 충만히 접하셔야 됩니다. 넘치도록 접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의 말씀을 쉬지 않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메시지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얼마나 듣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쉬지 않고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형제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요리 문답에 관련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문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답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쉬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에 필요한 것들을 암송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의 자리에서 나와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셔야 됩니다. 혼신의 투자를 여러분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말씀을 신령한 젖을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사모할 때 자라나 결국에는 주님 보는 그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겼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믿음을 굳게 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그 핍박의 시절에 너에게 이 역할을 맡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너는 이미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나기를 말씀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교회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웬 영적 성장이냐? 아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멈추고 잠깐 쉬었다고 하면 점점 어떻게 해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원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이미 온 구원이지만 이루어가며 그리고 또 다시 오게 될 그 구원의 그 삼시제를 만들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의 악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정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헐떡임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참 맛을 보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